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설교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 어음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써있지 않지만 거기에 100억이라고 쓰면 100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종이가 됩니다. 누군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약속 어음이 종이장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알면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 그것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행동이 바르지 못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랑을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큰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령 강림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성령 강림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꼭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곳의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즉 육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여러분 보는 앞에서 승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오순절을 맞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완전히 변해서 전에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의심이 많았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자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약속한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을 뒤집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그림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적인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전의 이 모습과 똑같지는 않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교 방언이 있고 기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 120명은 설교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서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다 그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들도 있고 그곳에 큰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언어가 아니라 방언으로 설교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 설교를 다 이해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 언어가 달랐지만 방언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이해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한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방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십니다. 언어가 달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데도 이 설교 방언을 통해서는 그 설교를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방언입니다. 기도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할 때,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다 있는데 방언은 필요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림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집에 있거나 다른 약속을 가거나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각
서로의 그런 우리 모두 각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때도 아주 잠깐 1초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기도하고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내가 직장에 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고 또 자기 전에 오래 기도하기 힘들다면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삶, 말과 행동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성령님 날 도우셔서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안 해도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나중에 큰 일을 만나서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난처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부족함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은 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헤맬 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는 고아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부모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질병과 고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수화로 보혜사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영어로 헬퍼 뜻은 조력자입니다. 또 상담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카운셀러, 또 위로자, 또 변호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걱정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서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이 나를 신문할 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변호사에게 우리가 그 일을 맡깁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변호사와 함께 그 모든 일들, 사건에 대해서 잘 해결해서 내가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내가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누명 쓴 일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놀라운 것은 보혜사는 성령인데 영원히 함께 우리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좌절은 금물입니다.
좌절은 절대 금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좌절은 금물이라고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좌절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는데 좌절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암이 있고, 그런데 난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암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 고난을 생각하지만 그 뒤쪽에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지하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 닮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도와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야기를 잘하게 된다거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 겸손하고 바르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욕심이 많지? 왜 화가 많지?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렇지? 이런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서 내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 예전에 욕심 많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 온유하고 용서해주고 희생하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 모두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랑비처럼 아주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오시는 사람도 있고, 굳은 비,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그런 비처럼, 또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리는 비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는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가랑비같이 또 구준비같이 소나기같이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서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180년 전에 살았던 무디입니다. 무디 목사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정말 학력이 없는 그런 분이지만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구두수선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돼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뜨겁게 설교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이후로 설교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설교는 아주 재미없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참지 못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좀 2년 동안 쉬세요. 나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나보고 쉬라고 하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고는 부끄러운 마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설교를 하셨는데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할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초보 신앙이 변해서 성숙한 신앙,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초보 신앙과 성숙한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다면 초보 신앙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일 때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면 담임 목사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과 함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따라 그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마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이버 처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교회를 찾아보고 주일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계좌이체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이버 처치 교인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곤란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습관이 귀찮아합니다.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교회를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심동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서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밀어라. 미국에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젊은 청년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밀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런데 바위를 아무리 밀어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밀라고 그랬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움직이라고 했느냐? 그러고 거울을 보라고 해서 거울을 보니까 그 사이에 모습이 8개월 동안 완전히 근육질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병들었던 몸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습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면 모두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변화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이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